말씀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온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한 후에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그가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 그것들이 견고히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명령하는 대로 견고해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랬을 때 어때요? 빛이 있었어요. 또 달리다굼 하시니 어땠어요?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이 치고 금방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바다가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 잔잔해졌어요. 예수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 그 순간에 어때요? 그 말을 들은 로마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엎드러지는, 내가 그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로마 군인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찾는 이는 나니 제자들은 그대로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용납해라, 허락해라 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만 잡으러 왔겠어요?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함께 잡아가려고 작정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찾는 이는 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 저들은 가게 허락해라.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하고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몸의 모든 육신의 약함까지도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 아니,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까지도 일일이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신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뭐 1000년 전, 2000년, 3000년 된 캐캐 묵은 말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 살아있는 말씀이, 글자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늘 따라서 새로워지는 것이, 왜?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또 내 밖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날 때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쓸데없는 일 염려하고 있구나, 그냥 털어내버리고 싶다고 털어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나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 또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여러분, 뭐 원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불평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갖지 않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원망들, 불평들 어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비로소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그저 잊어버리려고 인간적으로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그저 잠재우려고 인간적으로만 노력하는 게 아니,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저 말씀 내가 벌써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인데. 여러분, 벌써 그런 생각을 내 마음에 가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귀에 닳도록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 말씀이 오늘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까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지난번에는 은혜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설령 지난번에도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못하러 2번, 3번, 4번, 10번, 20번 읽겠어요. 전번에는 분명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처음부터까지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쌍둥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시편 46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니 땅이 녹아내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지극히 큰 일부터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일까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지극히 큰 일부터 지극히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견고해지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죠?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그냥 내렸다가 쓸데없이 하늘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내리면 땅을 적시고 또 채소들에게 물을 주고 또 거기에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거기서 줄기가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 비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다.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냥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모든 말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를 주고, 힘이 필요한 자들은 힘을 주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은 능력을 주고, 기쁨이 필요한 자들은 기쁨을 주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은 회복을 주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은혜를 주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그리고 나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저 뭐 날마다 듣는 말 같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라. 그 말씀이 언젠가는 너를 고치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떻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 옆을 흐르는 그 시냇물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나무 옆에 흐르는 그 시냇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어때요? 늘 잎이 푸르러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윤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가 소리를 한번 발하시기만 해도 땅이 녹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위해 애써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네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종이짝을 씹어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읽어라, 들어라, 묵상해라, 준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유지가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내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릴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대신 어때요?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어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먹고 그 말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살아있고 때가 되면 역사하는 줄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내 안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내 안에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이 언제 어느 때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게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하루 살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